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이라고 해서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늘 인간의 현재에 관계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나 성경의 사건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크게 2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8장까지의 주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인간들이 스스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9장부터 21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과 인간이 스스로 사는 모습 2가지의 모습이 등장하는 이유는 2 경우를 잘 보고 2 경우를 잘 분별하고 2 경우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충분하고 풍성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알아서 제대로 살아라. 잘 알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자주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럴듯한 변명이고 좋은 변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몰래서 그랬다라고 하면 용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해서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 정상참작이 돼서 혼나지 않은 것만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것, 그거는 너무나 피해망상적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서 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신나게 누렸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누렸다라는 것은 잘못한 일도 아니고 혼날 일도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알아서 누려야 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나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라고 통탄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도를 추궁하거나 문책하는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변명이나 해명을 해보라고 닥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시고 왜 하지 못했느냐고, 왜 어겼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징계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가능한 인간이 잘 알아서, 가능한 인간이 잘 분별해서, 가능한 인간이 잘 선택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명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또 내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나 자랑거리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향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삶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아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등등의 인식의 전환, 가치의 전환, 마음의 생각의 원리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해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마다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자유를 보장해 주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지도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렸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올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이 수차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시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른 척을 하자 그제서야 겨우 이방 신들을 버리는 흉내만 낼 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은 그들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감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단단히 결심했구나.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고 이방 신들을 버리기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10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해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은 가르치고 반복시켜도 잘 배우지 않지만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수십 번 계시와 이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켜도 전혀 습득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달랑 한 번만 보아도 자신들의 삶에 척척 반응을 자동적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죄가 습관이 되고 죄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죄가 너희의 올무가 되고 죄가 너희의 가시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죄에 익숙해진 것, 죄의 습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 사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지도자적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지만 그 사사는 통치자가 아니었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권세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로 하여금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하신 적이 없고 백성들과 구분하여 특별히 포상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사사와 백성 모두가 그 평안함을 동시에 똑같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상급을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받아내었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자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의 왜곡된 행동, 그러한 기드온의 죄의 마음에 근거한 행동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된 습관, 못된 전통, 악의 올무와 악의 가시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의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한 행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살육하고 이스라엘 부족 간에 분란을 조장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강한 자는, 능력이 있는 자는 왕이 될 수 있고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죄의 생각이 자리를 잡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은 높여주어야 하고 섬겨주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죄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과 11장에서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못된 악습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10장 18절이 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냐?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사람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라는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에게 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입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11장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8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의 요지가 뭐냐?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상응하는 그 값을 치워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행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의 행동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행위에 상응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함으로 대하셨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호간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백 번에 걸친 사역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도리어 기드온의 행동에서는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니까 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원리,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원리가 행동의 원리, 대가의 원리, 보상의 원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강자의 원리,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죄의 원리,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원리를 따르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로는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행복하게 살자는 그러한 희망과 목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자이고 애굽이 강자이고 이스라엘이 약자이니까 강자의 원리가 적용되고 능력의 원리가 적용되고 행위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애굽은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사기에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수십 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왜요? 행동의 원리요 보상의 원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인 아비멜렉에 의해서도 몸서리치게 겪었던 죄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여전히 죄의 원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원리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자신들의 죄의 속성대로 행한 행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 바로 입다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삼고 자신들의 장관을 삼으려고 찾아간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하필이면 자기들 가운데에서 자신들과 함께 기업을 잇지 못할 것이라고 쫓아내었던 사람, 그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방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까요? 그 이유는 입다에게는 잡류들이 함께 하더라 그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있다, 즉 무리가 있다, 즉 세력이 있다, 즉 힘이 있다, 즉 군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번역을 다른 표현에 보니까 건달패라고도 하고 또는 강한 자들이라고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입다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고 쪽수가 있어서 우리가 기댈 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를 도와줄 만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건요, 잡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가치 없는, 무익한, 헛된, 쓸모없는, 공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들, 그 사회에서 가치 없는 인간들, 그 사회에서 무익한 인간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인간들이 때로 모여 있으니까 그것도 세력이라고, 그것도 기댈 만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의지할 수단으로 삼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고 입다를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달랑 한 사람 온니엘만을 세웠고 에글론이 강성하여도 아무 지원 세력이 없는 에훗 한 사람을 세웠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 기껏해야 소모는 막대기만 들고 있는 삼가를 세웠고 가나안이 철병거 900승을 들고 몰려와도 기껏해야 여자 드보라와 쫌팽이 바락 그 남자를 세웠을 뿐이었고 미디안이 약탈을 해올지라도 소심한 기드온과 무기력한 300명을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무능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섬기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렸다면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력 있는 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한 죄적 사고방식, 이스라엘이 행한 죄적 원리, 이스라엘이 행한 죄적 행동이 누구에게서도 나오느냐? 입다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적 원리와 죄적 행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그러느냐? 아니요. 죄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적 원리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을 얼핏 보면 입다가 여기저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입니다. 마치 입다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마치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마치 늘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신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을 때 입다만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 이방신들을 섬길 때 입다만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입다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또는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입다가 여호와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왜 말끝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을 할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입다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다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입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는 입다가 자기가 강조할 만한, 자기가 말할 만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기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셨지만 사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세력이 있다. 나는 방법이 있다. 그래, 너희들 어디 가도 의지할 게 없는데 나한테만 와야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싸움 자기가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싸운다고 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어떤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쫓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입다를 찾아왔는데,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의지한다고 하면 말빨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지 아니하는 신, 이스라엘이 버려버린 신, 이스라엘이 관심 갖지 않는 신, 그런 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달리 남아있는 신, 자기가 섬긴다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소개할 만한 남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신이나 둘러대는 신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입다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싸울 것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이스라엘이 섬기지 아니하는 어떤 신의 이름을 댄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에 죄의 원리를 근거해서 들고 나오자 입다도 신의 원리를 이름을 들먹이며 죄의 원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입다 양쪽 다 누구의 원리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냐? 죄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끌고 가서 어쩌려고 하지? 그런 표정입니다. 예,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입다를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기도원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오늘 심하다. 아니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입다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있는 죄의 원리, 심지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왜곡시키고 하나님마저도 변절시키는 그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 어디냐? 바로 11장 30절 입다의 서원입니다. 자, 30절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니다. 자, 앞에서 입다가 9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11절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하는 것, 제가 달리 내세울 시간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버린 신 여호와를 언급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절대로 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운운했지만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 정확한 근거가 바로 30절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입다의 행동이 신앙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하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행동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행동 원리, 입다의 서원하는 내용과 방법 속에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행해야 할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줘야 하는 명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것에 해당하는 응분의 대가나 보상을 하라고 인간에게 지시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전에 해야 하는 일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받은 후에 행하는 일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사전이나 사후에 무슨 일을 행하면 그것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극악한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오직 은혜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좀 면이 안 쓰고 너무 좀 염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 나팔을 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팔을 불어도 돼요. 그런데 나팔을 불기도 그렇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서원이지 내용이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대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게 철저하게 죄의 원리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입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서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서원에 관한 내용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서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경우에 서원하라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서원하라라는 등의 서원을 요구하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원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왜 서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자기의 각오를 드러내려고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입다의 경우 하나님이 입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승리하게 하실까요? 입다의 서원을 받으셔서요? 아니요. 승리한 후에 번제 제물을 바칠 것을 기대하시면서요? 아니요. 입다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입다가 승리한 것과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고, 입다가 서원하는 것은 그 다음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도와주시려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 없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했다. 그 서원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원리, 그동안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불쌍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것이 불쌍하고 이스라엘에게 곤고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 그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인간적인 근거나 명분도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요 도리어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작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원하는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 나오고요. 사사기에서 입다가 하나 나오고요. 요나서에서 배에 탔다가 배가 풍랑이 일어서 위태롭게 되자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면서 머리를 깎을 때 서원한 것이 있어서 깎았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 전체의 것 해봤자 서너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서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원 때문에 가장 손해본 사람이 많은 곳이 모여있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다 왜 왔냐 그러면은 엄마의 서원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서원하지 마십시오. 왜? 서원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혹시 서원을 하시려면 차라리 야곱처럼 하십시오. 야곱이 서원한 장면.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뺏은 다음에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습니까? 교활합니까? 예. 서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하나님 덕분에 안전하고 자기는 하나님 덕분에 부유하게 되어서 돌아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서원을 보시고 야, 이 교활한 놈아 나만 시켜먹고 너는 그저 땡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다 들어서 그 말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현명한 겁니다. 야곱은 그 서원을 통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굳이 기독교적 서원을 뽑는다면 바로 그것이 적절한 서원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양보하겠다는 거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편안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정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장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소원입니다. 기독교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서원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것이기에 서원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도와주시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인간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자, 입다가 전쟁에 나갔고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입다가 성읍 약 20여 개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당연히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튀어나올까요? 가족이 달려나옵니다. 가족이.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냐. 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입다가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니 가족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딸이 아빠 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을 보면서 입다가 하는 말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 왜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가족이 나올 줄 몰랐나요? 아니 입다는 처음부터 서원할 때 자기 집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31절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예, 자기 집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 중에 딸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상했어야죠. 당연히 그럴 줄로 알았어야죠. 그런데 딸이 나오자 하는 말 참담하다. 딸이 나오자 하는 말 나를 곤고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딸이 나오자 어머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입다는 누가 뛰어나올 줄 기대했었나요? 네. 어쩜 마음이 그리 통하는지. 예. 자기 집에서 튀어나오는 거 일단 번제로 딱 갈아쳐버려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누가 튀어나올 줄 알았다? 아내, 집사람. 그랬는데 이게 느닷없이 웬 딸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했습니다. 단순히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엄청나게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 소원을 지키려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답은 소원을 안 지키면 됩니다. 소원을 무효시켜버리면 됩니다.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쌩 까버리면 됩니다. 자, 입다 사건을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입다의 행동이 거룩하고 신실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입다 사건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 변질된 신앙, 죄의 신앙을, 죄의 원리를 따르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태를 행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절정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가장 미련한 신앙생활의 절정, 그게 바로 잘못된 소원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소원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 소원, 그 약속, 그것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버려버리고 실제로 버려도 되는 것은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지키려고 애쓰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바보 같은 신앙이요, 미련한 신앙이요, 어리석은 신앙의 극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야 하는 것은 이러한 쓸데없는 소원이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입다는 암만 몰수하고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애시당초 하나님과 무관한 소원이었고 애시당초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와 마음과 맞지 않는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내가 한 약속이다라는 것에 얽매여버립니다. 마치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괜한 자기의 자기 자존심 그것에 얽매여버립니다. 예, 그런 것 바보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버렸었고 하나님의 원리도 버렸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약속, 자기 소원, 자기 신실함 그걸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원했어요. 근데 딸이 나왔어요.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소원을 깨버립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야, 네 소원을 깨면 되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에이씨, 어차피 내가 하나님도 버렸던 놈인데 뭐 내가 하나님을 원래 하나도 따르지 않았던 놈인데 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인데 까짓거 이거 하나 어겼다고 하나님 나를 징계주시랴? 이래고 나갔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은 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그런데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한 말 뱉어놓은 거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 알량한 자기의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멀쩡한 딸 갖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자주 보게 되는 엉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그래도 한 말인데 내가 그래도 명분이 있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내 위치가 있지,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안 지켜? 부탁드리기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임하시면 확 돌변하시죠. 돌변하실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요새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효성이나 동양그룹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아, 의리는 진리보다 세다.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소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내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그 약속 요구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계세요. 그 약속 왜 했어요? 괜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괜히 자기 결단력 보여내려고, 괜히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힘들어? 말아버려요.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럼 말했다 돌변하고 말했다 돌변하고 말했다 돌변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고 살지 뭐. 왜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이 나로 인해 하나님이 편안해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심정과 하나님 방법으로 인해 내 삶이 평안해야 되고 내 신앙이 즐거워야 되고 내 믿음이 행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에서 정말 어이없는 행동,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첫 번째 행동이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하기였고, 세 번째가 바보 같은 서원 지키기였고, 네 번째 하나 더 나오는 게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예, 어머,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가장 바보 같은 신앙, 가장 미련한 신앙, 가장 엉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을 입다와 자기들이 계약을 맺는 것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사로 삼고 아예 하나님을 자기들의 장관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입다를 장관으로, 입다를 머리로 세우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장관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전쟁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자기들 가운데 장관과 백성의 구별도 안 생기고, 그러면 머리와 꼬리에 차별도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장관 삼고 하나님을 머리 삼으면 전쟁에서 백전백승이고, 행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드온이 행한 것처럼 전리품 내놓으라, 그런 현상 없을 것이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으로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그 하나님을 장관과 머리로 삼는 것, 그거는 행하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들 하는 약속의 증인으로밖에 써먹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체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견고함, 나의 신실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확정되고 하나님 때문에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나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가야지.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 나는 신실하다,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있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흐름을 잘 보셔서 3장부터 9장까지는, 3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도우시는가, 그 장면을 보시고 9장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음에, 인간이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전부 다 자기 발등 찢기요, 자기 신앙 얽어매기요, 자신의 삶 가운데 불평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뿐이구나.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배워야겠다라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성경 공부 배우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의 바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열심 내면 낼수록 힘들고 수고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신앙이 점점 더 재미있고 점점 더 자유롭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